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효도. 효도의 뜻을 보면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정성껏 모셔야 되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자신을 부모님께 예속시키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렇죠? 나를 예수님께 예속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여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명품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명품이 좋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다시 누구의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잖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게 복이다라고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고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애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들짐승과 까마귀에도 먹이를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니까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떡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부셔서 뿌리게 되면 하얀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례와 규례예요. 율례와 규례요. 자, 율례는 뭐냐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규례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선민이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특별히 받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핵폭탄이 있는데 핵폭탄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 핵폭탄을 장난감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때요? 끔찍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약속의 말씀, 율법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쓰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약속,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셨다라는 믿음은, 이거는 완전히 초보예요. 초보, 믿음의 초보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초보 운전 아시죠? 믿음에도 초보가 있다 없다?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에 초보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예? 예. 나는 믿음의 초보요라고 붙이시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예, 운전을 20년 30년 하면 아직도 초보 딱지 붙이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초보 믿음. 내가 초보의 믿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 끝내준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끝내주지 않는다니까. 초보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맨날 앉으면 그냥 구원받았던 얘기, 은혜 받았던 얘기,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이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초보예요? 초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거듭거듭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그거 자랑하고 있고 그거 간증하러 돌아다니잖아요.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다고. 자, 오늘 한 단계 믿음의 수준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초보 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대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고. 근데 부활의 확신까지만 있어도 이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 끝내주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초보라고 그러잖아. 자, 초보 단계를 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바꾸어 지키는 거예요. 바꾸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준 율법은 돌판에 써서 주었지만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에 새겨졌다고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희생 제물이 되시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예요?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온전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제물에 합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나요?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있다, 아니면은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모세였잖아요. 그렇죠?
모세였어요. 모세가 얼마나 바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동안 40일 동안 그 말씀을 기록하느냐고 금식하며 그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또 들고 막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또 읽어주고 너희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답을 듣고 또 모세가 어디를 달려가요? 또 산꼭대기로 달려 올라가서 또 누구에게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중보자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바로 우편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중보자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 옆에 계시는 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요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해요. 멀리 떨어지게 하잖아요. 코비드-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가 망가졌잖아요. 예배를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편한 날 편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한 날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사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이 나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장과 이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다 함은 바로 옆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 멀리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나러 가야 되는가? 어떻게 만나러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찬양을 드려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와달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어디로 끌고 가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밖으로 끌고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방언하고 난리치라고?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안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생각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면 나의 죄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믿음에. 그냥 아무 때나 만나기만 하면 주님 쌀랑해요. 제가 쌀랑하는 거 알죠? 그거 성경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오늘 아멘을 안 하시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기쁘셔서 그러신지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안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와 같은 법도를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오묘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행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도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셨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게 자랑과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쓰는 데 있어서 너희는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몰라.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법도대로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도, 법을 지키며 가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법도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큰 영광이요 자랑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누가 야곱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에요? 아니죠.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 이 유업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였다. 왜 확신이 없으세요? 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은 결단코 바뀔 수가 없어요. 변치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큰 영광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쁨과 자랑으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마음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어. 너희는 모르지.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지요. 이게 구원의 은혜요 영광이라는 겁니다.